창세기가 참 중요한 책이어서 좀 길게 다뤘어요. 제가 이틀 할 계획이었다가 이틀 반 정도 다뤘고요. 더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골자는 좀 그래도 다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배워야 될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욥기는 신명기까지를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을 이번 주로 넣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전달의 입장에서는 신명기적인 입장을 전제하지 않은 욥기가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강의하는 주간 안에는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이해하고 욥기를 듣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욥기를 듣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BS라는 커리 자체가 이제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리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구석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사고인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DBS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커리를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꼭 손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욥기입니다. 왜 여기다 놨을까? 이런 부분들이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서 여기다 놨겠다라는 생각도 되지만 동의는 잘 안 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이거는 DBS 학교 측의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학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사로서 저는 DBS의 이 욥기는 그래도 모세오경 끝나고 다루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책,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원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경험한 역사예요. 물론 원독자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때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나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로 써 있는 것인데 그 성취가 지금 내가 있는 광야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취의 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책인데 그 성취가 마무리되는 성취의 책은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러나 큰 흐름의 안에서의 이 출애굽기는 그 성취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원독자에게 주어지는 정체성과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성취적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일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은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20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인데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제가 이 창조 언약에서 창조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가 통치, 하나님의 질서죠. 그리고 그를 통한 안식인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과 관련되어 있죠.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통치 질서입니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이 압제로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압제되었던 그 압제로부터 일단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케 되는 과정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식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새 언약으로, 출애굽기는 새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쉽죠? 예. 예. 또 이제 민수기도도 이렇게 제가 또 세 개로, 레위기도 계속 이렇게 제가 연결시켜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제가 칠판에 계속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내용 안에는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시간적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10번째 재앙 때,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를 1월로 삼아라. 그게 이제 1월 14일 날 밤에 식사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은 출애굽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딱 임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 13장부터 40장까지는 1년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 출애굽기 1년의 얘기에 세팅을 깔아주고 있는 내용이 애굽의 상황들인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뭐 길어야 몇 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3장, 4장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1년 플러스 약간의 알파의 달수, 그리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이 출애굽기가 품고 있는 이제 기간이고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또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살다가 이런 기간들이 요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124년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세팅이고요. 실제 출애굽기의 본론적인 얘기는 1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 연도는 1446년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들은 970년부터 930년까지입니다. 40년 통치했는데요. 솔로몬이 통치한 지 제4년째 해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통치가 4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다 둬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AD는 둬야 되겠지만 여기는 BC이기 때문에 빼야 돼요. 0년으로 가까이 갈수록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4년째 해에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째 해라고 역대상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80을 더하면 1446년 이게 BC예요. 이게 출애굽 연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연대인데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430년 만에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430년이 되는 과거로 거슬러가는 이 해가 언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풍년을 7년 경험하고 흉년을 2번 경험한 때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먹고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2번 내려보냈는데 그 2번째 때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야곱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1876년인데 이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때이고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째 해이고 요셉이 39살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연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연대가 2166년 출생인데 100세 때 이삭이 낳고 이삭이 40세 때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그 계산법에 의하면 요 연대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그래서 39세부터 110세까지 차이를 계산해 보면 71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805년에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사이는 235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왕시에서 조선 이시로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왕조에서는 요셉이 누구인 줄 알았고 요셉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전 왕조의 영웅과 그 전 왕조의 영웅의 민족은 대우를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박해를 더 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집트 제 몇 왕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집트 제 18왕조예요. 그런데 이집트 제 17왕조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원래 이집트 안에 있는 원주민이 아닌 이민족이 들어와서 제국을 만들었던 왕조입니다. 중국으로 얘기하면 원나라, 청나라. 원나라는 이제 몽골족이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그 중국 전체를 장악했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한족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 장악하고 있다가 다시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제국을 장악한 것이 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요셉이라고는 히브리 민족이 외지인이 와서 총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전 왕조의 역사를 지우고 그 이전 왕조의 어떤 영웅을 지우고 그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 왕조의 아주 왕성하고 흥했던 한 민족을 박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게 돼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여기가 싫습니다. 이제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8왕조의 제 첫 번째 왕인 아흐모세는 1570년부터 이 왕조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157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로부터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235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30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했던 맥시멈의 기간은 124년이에요. 아흐모세가 통치한 직후 바로 그 원년부터 박해를 시작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최대로 잡으면 124년을 박해를 받았고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보다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8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들을 데려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124년 중에 8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와 목동으로 훈련한 모세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시간적인 상황으로 보는 출애굽기의 얘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지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입니다. 바로 이제 12장에서 13장, 14장이 이게 바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로 건너가고 홍해가 14장에서 넘어가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시내 산까지가 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출애굽은 언제냐라고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요 홍해를 건너는 시점 전후로 출애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그때 괴멸당하면서 어쨌든 애굽 땅에 있어도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한 12장까지가 애굽 땅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13에서 18장은 애굽 땅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19장부터 40장이라고 하는 거의 2%의 내용, 이제 반 이상의 내용이 함께 하시고 언약 맺는 하나님의 이제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했단 말이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용서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면 그 죄가 계속 용서되어져야 되는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 설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1월 2일 성막의 영광이 임한 그 순간부터 민수기 10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가 그때인데 그때가 정확히 출애굽한 지 2월 20일 날 떠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월 1일부터 출애굽한 두 번째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정확하게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0장 11절 10절 사이에 딱 껴있는 게 레위기예요. 이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의 방법이죠.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명령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613개의 율법 중에 70%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율법 한다면 레위기와 신명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율법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과정 안에서 이제 율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고 이게 바로 실제적인 율법인데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이 공존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가능하면 레위기 이틀, 신명기 이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레위기와 신명기 강의는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 가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겹친다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부터 40년째 해까지 39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40년째 11월 1일 날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한 날짜가 여호수아에 보면 41년째 1월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41년째 1월 10일인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30일을 이렇게 땡기면 12월 10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여리고를 정탐했어요. 3일 동안. 라합을 거기서 만났죠. 그러니까 3일을 더 땡겨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이제 모세가 죽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7일 전에는 모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말하는 것은 11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바로 이 민수기 끝자리와 맞닿는데 특별히 민수기 26장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의 역사적 세팅하고 자리를 딱 같이 하고 있는 율법이 신명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0장 사이와 딱 역사적 위치를 같이 하고 있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의 역사적 위치가 있는데 민수기의 26장부터 36장까지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모세오경은 이렇게 연결성이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하는 때까지는 애굽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진행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또 멈춰 있어요. 근데 이 멈춰 있는 기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고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들이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3장 전까지 이동을 해요. 가데스 바네까지. 가데스 바네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밑에 있는 사막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정탐을 갔다가 아예 못 가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38년을 가데스 바네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첫 세대가 죽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두 번째 세대를 훈련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손덮개 밑에서 불안당, 땀도 안 흘리면서 먹고 살면서 훈련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정지 기간이죠. 그리고 다시 민수기 20에서 22장까지는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2장부터 36장까지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첫 세대는 여기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두 번째 세대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에서 거기 발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긴밀하게 멈추고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는 연결성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출애굽은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창조를 재창조한 게 노아 언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0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제가 이것을 내일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성막을 주시고 여기에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요.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의 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행하다란 단어가 아주 재밌게도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란 단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던 창조의 일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에게 행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첫 창조와 같은 창조적 사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17장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준 땅 좁습니다. 땅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성경 구약 전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에만 사용된 단어인데 오직 딱 두 번 한 문맥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만 사용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것, 정복하는 사건을 바라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때 창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했을 때 이 죄를 정결케 하고 싹 제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될 땅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정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멸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가면 진멸전쟁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들어가거든 아끼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멸전쟁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진멸하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 진멸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려면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는데 그 죄가 가득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아직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꽉 찬 거예요. 그것을 싹 쓸어버리기 위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수는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969년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결정해놓고도 어떻게든 회복시켜보려고, 어떻게든 안아보려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000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이득이다라는 하나님의 최종적 결론으로 홍수를 일으켰던 것처럼 가나안 진멸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2000년대에 1900년, BC 1900년 그 초반에 아브라함을 거기 집어넣었다가 1406년까지 거의 600년을 하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과 그 롯의 가족인 모압과 암몬 다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선교사로 그 땅에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해의 관점이 됩니다. 왜 정결케 해야 되는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모세오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발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난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넌 내 거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래야 돼 라는 얘기를 3절에서 했는데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마라.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사이에 지금 이 얘기가 껴있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따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따르지 말아야 하고 따라야 한다. 뭘 따르지 말라면 애굽과 너희가 거할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너는 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야 될 땅의 규례와 풍속이 뭐냐면 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음란한 죄악들이에요. 성범죄, 근신상간 쭉 언급돼요. 동성애, 수간, 태열매인 자녀를 우상에 태워주는 죄 쭉 언급하면서 얼마나 이 땅이 더러워졌냐면 이 땅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자연 만물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경작해주고 보존해줘서 자연 만물이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땅이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마치 땅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화류법이죠. 이 인간들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에 너희가 지금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진멸전쟁의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콩가루 말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9장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몇 절 읽었어요. 그 땅엔 아낙 자손이 있는데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 부분 읽었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9장 4절인데 이 9장 4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백성이 누가 이거 능히 당하고 그들이 성벽을 하늘에 닿고 아낙 자손이 너 어떻게 이길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줬는데 니들이 공의롭고 잘났고 뭐 잘해가지고 이 땅 차지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제가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되는 거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참여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니들이 공의로서 이거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뭔 줄 아냐? 그들 죄악 때문에 그들을 내가 징계하고 있는 맥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은 재창조이고 재창조다 보니까 죄악을 싹 쓸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을 싹 쓸어버린 깨끗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들을 갖춘 깨끗한 백성을 거기다 하나님이 딱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5에서 9절을 보면 에스겔서는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이제는 내가 니들을 다시 쫓아내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는 맥락인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20장에서 뭐 얘기하면 너희는 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지금 여기에서 사는 동안 진짜 말 안 들었다. 계속 말 안 들었다. 계속 말 안 들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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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못 해먹겠다. 지금은 쫓아내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이제 에스겔 20장인데 그 에스겔 20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빨간색이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창세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흉년 때에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도 물어보고 싶고 아빠도 물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서 같이 밥을 먹는데 상을 따로 차렸어요. 나는 높은 신분이고 너희는 낮은 신분이니까 따로 차린 게 아니고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따로 차렸는지를. 애굽의 신들은 다 그 짐승들이에요. 양머리 신, 큰놈, 소신, 뭐 하토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모든 가축이 신인데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가요. 알현이라고 하죠.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요셉이 야곱에게 요 말은 꼭 해야 된다고 입에다 쏙 넣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에게 분리된 좋은 땅, 고센 땅 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목축업자인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가정에 여기고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살면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따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의 비호 아래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문화가 스며들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더 나올 건데 애굽 생활의 의미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큐베이터예요. 미숙아가 태어나면, 미숙아 알죠? 700g, 800g, 칠삭동이, 팔삭동이 태어나면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무균실에 집어넣어서 아이가 정상아처럼 엄마의 그 자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라요. 병들지 않게. 그게 인큐베이터인데 애굽이 바로 인큐베이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분리되어 놓고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그 가장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간호사가 보살핌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인큐베이터였어요. 그래서 340년 중에 316년인가요? 예, 316년이 바로 인큐베이터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맥시멈 124년 노예 생활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죄악의 때를 뽑아내는 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는데도요. 스스로 오염시켰어요. 스스로 죄악을 찾아갔고요. 스스로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에 스스로를 더럽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에스겔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집어넣은 민족을 쫓아내면서 하는 소리예요. 니들은 내가
인큐베이터에 넣어놨어도 스스로 더럽힌 놈들이다. 내가 확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어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참았다. 거예요. 그래서 이 124년의 두 번째 의미는요. 쇠풀무예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애굽 생활이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를 3번 언급했습니다. 애굽은 쇠풀무, 철풀무, 쇠풀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나눠서 번역하다 보니까 같은 원어를 쇠풀무, 철풀무라고 했어요. 풀무 뿌린 거예요. 집어넣어서 순도 99.999%의 그 황금을 만들듯이 쫙 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듯이, 그리고 당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쇠를 달군 다음에 빡 두들기고 달군 다음에 또 두들기고, 이 당금질을 잘하면 칼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리고 날이 잘 서요. 그래서 하면 그냥 훅 쓰러져요. 날이 잘 서가지고. 그렇게 당금질을 하는 쇠풀무, 이 두 가지가 애굽 생활의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8항조를 18항조를 뒤집는, 제국을 손바닥 뒤집어서 이 백성이 인큐베이터에서 더 살래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쇠풀무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 이 출애굽하고 이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이 모든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다. 마치 창조가 깨어졌을 때 홍수로 다시 창조한 것처럼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큰 민족은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뭘 기억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셨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 때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자카르가 사용되면요, 늘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언약 기억하신다. 내 백성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언약 백성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뭘 기억하냐면, 내가 이들과 언약 맺었지를 기억하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억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 3장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서 가서 구원해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아유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뭐 어쩌고요, 막 핑계대니까 막 설득하고 혼내고 을르고 달래고 하는 본문인데, 바로 그 본문과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안 믿어주니까 짐승 쪼개놓고 목숨을 걸어버렸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병행시켜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때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큰 재물을 얻고 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보내는 사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거 하는 거니까 좀
네 능력 말고 누가 입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네가 만들었냐? 그래서 힘드냐? 그러면 내가 능력 줄게. 그 막대기 하나 딱 주세요. 던져라. 뱀이 되고. 그러니까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거고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고 정 자신 없으면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내가 붙여줄 테니까 해라. 하면서 막 설득하는 모세의 사명의 내용에 보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했다.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이에요. 세팅이 뭐냐면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형제들, 애굽에 내려온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큰 민족 만들었어요. 근데 세팅이 바뀌어요. 괴로움이 막 계속 더해져요. 괴로움이 더해지는데 이럴수록 더 번성해요. 희한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의 강함,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박해하고 고통을 줘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이 민족을 큰 민족 만들겠다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팅이 바뀌어서 고난은 가중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목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고난이 가중되는 게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실 때인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이 좋은데 뭔가 나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익숙하지 않은 일에,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었을 때 이게 이제 노예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당금질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 여태 잘해주시다가 왜 지금 난리시지? 이제 내가 신을 갈아탈 때가 됐나? 무슬림이 되어야 하나? 이런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거든요.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 나를 옮기시나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곳인데요. 신명기 32장 다시 펴시겠어요? 바벨탑의 사건, 인종을 분정하시고 나라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수요대로 만들었다. 내 백성은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서 여기 데려왔다. 그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춰서 읽겠습니다.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지에서 진중히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에게 군사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를 올리며 그의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할 가르침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예요. 독수리는 좀 멋진 새이고 또 왕격인 새이다 보니까 둥지를 작은 나무나 뭐 이렇게 쉽게 다른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에 둥지를 세우지 않고요. 높은 나무 위에거나 아니면 절벽 같은데 이렇게 새 둥우리를 터요. 요즘은 그 아파트나 좋은 집값은 무엇이 많이 좌우냐면 뷰. 이렇게 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한강이 막 보인다든지 한라산이 보인다든지 뭐 바다가 한나라에 쫙 펼쳐지는 언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독수리는 왕격이기 때문에 이런 뷰가 좋은 데서 살아요. 여기에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처음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솜털이 보송보송하거든요. 못 날라요. 그때는 자꾸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해서 애를 키웁니다. 근데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솜털 다 빠지고 깃털이 쫙 나요. 멋진 새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날라야 돼요. 쫙 날아야 되는데
엄마가 먹을 거 다 해주고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애굽 같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애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가야 돼요. 광야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독수리가 날라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한 상황,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 이것을 마치 이 독수리 새끼가 날라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야 너 솜털 다 빠지고 이제 깃털 났네, 이제 날라도 되겠네, 이제 날아보자, 뛰어내려 했어요. 워낙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런데 처음인데 누가 쉽게 뛰어내리겠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미쳤어요?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큰 날개로 서가지고 날면서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떨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벽에 붙어가지고 미쳤다고 엄마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이 우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을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왕을요.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때는요, 어지럽힌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감동했다고 썼어요. 같은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각 차이예요. 하나님 나를 감동하셨어. 그래서 나를 어떤 장소로 옮기셨어. 어떤 새로운 사역에 도전시키셨어. 나를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고 새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이렇게 표현하면 우르가 감동인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드냐. 나 지금 괜찮았는데, 여기 좋았는데, 나름 안정됐었는데, 행복했었는데, 대우도 받았는데, 왜 이런 안정된 자리를 하나님 박차고 나가서 불안하고 보장된 게 없고 힘들고 뭔가 모든 게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로 날 놓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전쟁을 통해서요, 세워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이것은 감동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지럽게 하는 게 돼요. 이건 역사 해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도전으로, 무한 도전에,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도전에 나를 이끄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셨어요. 근데 그 흔드심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흔들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드는데, 박해가 가중되는데 이 민족의 복은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 자리를 떠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명의 자리로 말이죠. 큰 민족이 되었고요. 이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요셉이 총리로 살아가는 동안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겼을까요? 여리고에서 전쟁하자 했는데 그들이 다 문 쳐닫고 왜 못 나왔을까요? 소문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소문이 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요, 제일 가까운 동네에서 왔어요. 한 10몇 킬로에서 왔는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러 길을 떠날 때 이 빵에서 뜨끈뜨끈하고 김이 나더니 지금은 곰팡이 났다고 뻥을 쳤어요. 우리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내 신발이 새 거였는데 지금 다 낡았다. 이렇게 뻥을 쳐서라도 내가 니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너희의 물깃는 자가 돼서라도 함께 살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려고 그들이 갈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소문을 들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가라,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가 우르지만, 그 움직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소문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작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칠 테니까 우박 쏟을 건데 네 짐승도 갖다 넣어. 에이 뭘 이 맑은 날이 무슨 우박이. 그랬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야 양 한 마리 잡아먹어. 먹는데 급하게 먹고 서서 먹고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고 먹고 그리고 그날 밤 다 먹어.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피 바른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죽었고요. 장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사람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괴롭게 안 주셔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하고 마누라 2번 뺏기게 하고 막 그러시냐고. 그런데 빨리 줬으면 이 아브라함이 난 거거든요. 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 기다렸는데 사람에게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지금 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르가 나를 어지럽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게 와도 하나님의 감독이 이려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색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3가지 복인데 땅, 복의 근원,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인데 이제는 땅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가고 있고 지금 광야에 있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광야에 있는 독자에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1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가 바로 1장부터 18장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내일 출애굽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